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제 큰아들 승훈이가 전혀 뜻하지 않게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일이 열흘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여권을 만들어야 되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넉넉한 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권용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관에 가야 했던 그 시간에 승훈이가 오래전부터 동생들의 유치원에 가서 동생들과 재밌게 놀기로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급히 사진을 찍으려면 재미있는 동생들과의 놀이의 시간을 어기면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느닷없이 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승훈이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갈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가 행여 열흘 동안 수속이 끝나질 않아서 미국 여행에 좌절되면 아이에게 큰 실망을 줄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훈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훈아,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부탁했던 일 가운데 나쁜 일이 있어? 아빠 말대로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없었죠. 그럼 이번에도 아빠 말을 믿고 가서 사진을 찍고 오너라. 곧 이유는 알게 될 거야. 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으러 가긴 갔지만 아이의 얼굴은 언짢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여권용 사진 속의 승훈이는 화가 나서 찡그린 기분 나쁜 얼굴이었습니다. 출국 이틀 전에 모든 수속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미국에 가게 되었음을 안 승훈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만져보는 여권을 들고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기뻐하는 승훈이의 여권 속의 사진은 화가 난 찡그린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승훈이는 그 여권을 들고 난생 처음으로 2주 동안 미국 여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즐거운 여행 내내 여권 속의 사진은 여전히 찡그린 얼굴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 승훈이는 여권을 마치 보물처럼 자기 책상 사람에 넣고는 잠고 보물처럼 여권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변함없이 찡그린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권이 남아있는 한 사진 속의 승훈이의 모습은 그대로 찡그린 얼굴 그 모습입니다. 자, 사진 속에 찡그린 언짢은 승훈이의 모습은 아빠가 승훈이보다 더 높은 계획과 생각을 가진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뜻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는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가끔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아주 단순한 기초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높고 나의 선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끝날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이 바로 기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크신 분, 높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단순하게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높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에서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겉은 번지르르한 신앙이 있는데 속은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표적, 왜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나의 삶의 사전에 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 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자, 구속주, 심판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세요. 구속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심판주, 이런 주님을 어때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정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단순히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단순 명료하지를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철저히 기적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와 믿지 않고 계산하는 제자, 불신자 같은 제자, 두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날이 저물어 가지고 빈들이에요. 5,000명이 지금 어때요?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 빌립입니다. 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주님이 시험을 하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따라하세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니들이 먹을 것 좀 줘. 이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를 시험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다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이 근로자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럼 2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하루에 여러분 한 5만 원씩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빌립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새 벌써 어때요? 5,000명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빌립의 답변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이죠. 아주 똑똑하니까요. 그러나 빌립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도 빌립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또 안드레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5,000명을 우리가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는 전혀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구속주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드레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진 유일한 한 명, 어린 아이를 찾아냅니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도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 앞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나와 계산이 전혀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주요, 공급주요, 심판주요, 축복의 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한국에 왔는데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그저 한 달에 사례비가 200만 원이 조금 넘을 때인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는 거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1,000만 원 틀림없이 주실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땡겨가지고 11조를 먼저 드리자. 근데 11조로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00만 원 드릴 돈이 없잖아요. 방법은 구워서 드리자. 그래서 1,000만 원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100만 원을 구워다가 11조 헌금을 미리 했죠. 몇 주 후에 미국으로 갈 때 1,000만 원을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1,000만 원 생길 줄 알았더라면 11조를 한 200만 원쯤 할 걸. 우린 늘 이렇게 껄껄해요, 껄껄. 그런다고요. 저는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제 삶에 있어서 참 이번 2주간처럼 물질이 없는 그런 때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월요일에 헌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감사헌금을. 근데 제가 작정은 매일매일 2주 동안 12일 동안 내가 감사헌금을 하겠다.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상을 다 뒤져봤습니다. 동전이라도 나오겠지 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20가 있더라고요. $20. 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 4,000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헌금을 작정을 해서 드리는데 사실은 돈이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매일 할 수 있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마음을 먹으니까요, 천사들이 날라왔어요. 천사들이. 어제 새벽에 보니까 제 목양신 앞에 천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계획도 다르고 계산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축복의 주,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 기적은 안 일어나요. 유독히 오늘날의 한국의 사람들, 물질에 관한 이야기라면요, 얼굴이 싹 가시죠. 그러니까 맨날 쪼들리는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항공지 직분자나 재직들은 이번 부활절에는 11조를 한 번 더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이 가끔씩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따라하세요. 희생과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부족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의 희생으로 작은 자를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 자, 여러분, 유교의 핵심 뭡니까? 예입니다. 예의죠. 이 예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교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언제나 강한 자, 높은 자, 연장자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연장자를 잘 예의로 섬겨라. 이게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뭡니까? 충이고 효죠. 충효.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유교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가장 낮은 자, 불쌍한 자, 가장 어린 자를 섬겨라. 누가?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우리 주님이 동일시했어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높을수록 더 낮아져서 섬겨라 그랬고, 강할수록 더 약한 자를 섬겨라 그랬고, 또 큰 자일수록 더 작은 자를 섬겨라 그랬어요. 나의 소유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지식이든 건강이든 모든 걸 통틀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특별히 더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섬김의 열매가 언제나 넉넉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넉넉한 자가 빈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겸손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 어때요? 낮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겸손히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만 섬기느냐? 천만의 말씀. 소유는 없지만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소유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를 섬겨요. 잘 보세요. 가난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돈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 힘 없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이 힘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자를 섬겨줍니다. 자, 건강은 없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은 있으나 긍휼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어리고 연약한 어린 아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이 어린아이는 외적으로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반대다 하는 거죠. 현재 상황은 이 아이가 가장 큰 자요. 가장 큰 부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빈털터리거든요. 이 아이만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자, 한 끼분에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할 때, 다시 말하면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 오병이어를 이웃에게 내어놓는 헌신,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희생의 따뜻함에 이런 마음이 주님의 손과 만날 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5천억 개의 빵과 2천억 개의 생선이 하늘처럼 잔뜩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영혼육이 부패하죠. 결국은 어때요? 이 많이 소유한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영적으로 비대해지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심판주, 구속주, 공급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희생과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신이 부족해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일어나죠. 날카로운 계산, 이 날카로운 계산만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따뜻한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따뜻한 긍휼과 꼭 사랑을 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대역사는 자신 쓸 것을 다 쓴 뒤에 남은 것을 버리듯이 던져두는 값싼 동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홀하고 행복한 만남은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땅끝 마을을 갔다 왔는데 정광춘 집사님, 이 정광춘 집사님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 정광춘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 되고 8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참 시골에서 잘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꼭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건강하게 새벽 기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2시에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이제 가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하는 일은 잘 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정광춘 집사님이 고물상을 하시거든요. 고물상. 이 정광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물상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을 하는 목적은 자기가 부자가 되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꼭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끝 마을이라든지 시골이라 이런데 힐링 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놓고 좀 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이런 일을 자기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참 따뜻함과 긍휼과 사랑이 있어서 내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안아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함이 있었는데 속에 있는 뭐가 쭉 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님 한 분, 딱 한 분과 정광주 집사님 가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잘게 섬기고 그렇게 했는지 기독교로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내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나 감동이나 행복의 전율이나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따뜻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이 생애 최고의 고난을 당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체중의 7.7%가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kg 정도 나가는 남자라면 그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5리터쯤 됩니다. 5리터. 우리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은 단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실 정도로 그 몸은 아주 허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셨던 복을 받은 빌라도 총독이 아니 그토록 빨리 죽었느냐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참 연약했던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 5리터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적은 양의 피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보혈이 될 수 있을까? 보혈.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까닭은 세상에 가장 더러운 저 같은 죄인, 또 여러분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우리를 위해서,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오병이어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5리터도 되지 않는 피를 십자가상에서 주 앞에 오병이어처럼 드려졌을 때, 그것도 사랑으로 긍휼로 그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이 보혈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의 피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피로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오병이어 나와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 아주 중요한 기초인 전능하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공급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나와 계획이 전혀 높은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생활에는 황홀한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과 섬김, 헌신의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시간, 나의 건강을 가지고 또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있습니다. 따뜻한 긍휼과 사랑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적과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